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 예언 가운데 실바와 비라 그리고 라헬이 낳은 6아들들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개인 예언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된 언약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의 운명은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사적 여정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갓의 전투, 단의 심판적 이미지, 요셉의 고난과 영광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무작위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구속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지파의 은사와 사명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양한 역할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 계획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장 16절에서 18절은 단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단은 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을 지닌 재판관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재판관이며 동시에 통치자의 역할을 하였던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통치하였습니다. 사사기 16장 31절. 또한 본문에서 단 지파를 뱀과 독사로 표현한 것은 단 지파가 그 대적들에게 뱀과 같이 강교하며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법과 점층법이란 문학적 기교를 사용하여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단 지파가 사단을 상징하는 뱀, 독사로 비유된 것은 그들이 사단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지파의 성읍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한편 초대 교부들은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오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계시록에 나타난 구원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에 단 지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때문입니다. 한편 19절은 갓에 대한 예언입니다. 갓은 습격하는 자, 추격하는 자란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갓 지파의 용맹성이 특출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13장 24절 동방 족속들에게 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갓 지파는 그들 특유의 용맹성으로 적들을 격퇴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 20절은 아셀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셀의 이름은 행복한 자 혹은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셀은 그의 이름처럼 풍요의 축복을 받았고 그의 자손들은 그 풍요를 누리며 복되게 살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후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갈멜산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여 여호수아 19장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며 소산이 풍부한 곳이어서 이곳에서는 나는 식물은 왕궁에 진상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두로왕 하람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쓸 제목을 공급받는 대가로 이곳의 소출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셀 지파는 역사상 왕에게 큰 기쁨을 주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다열왕기상 5장 49장 21절은 납달리에 관한 예언입니다. 납달리의 이름은 다툼,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납달리의 자손들은 이름처럼 싸움에 능하고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납달리 지파는 강력한 지파였으나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노인 암사슴과 같지는 못했습니다. 이 뜻은 속박에서 풀려나 한없이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북부 지방, 즉 이스라엘 북쪽 국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북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침공을 받았고 마침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그러므로 야곱의 이 예언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기보다는 영적인 축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의 어두움에 고통당하고 있던 납달리 지파에게 구원의 빛이 비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마태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갈릴리에서 사역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로써 납달리 지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족속의 손에서가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자, 곧 사단의 손에서 노임을 받은 대표적 지파가 된 것입니다. 49장 22절에서 26절은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이름처럼 요셉에게 다상과 풍요를 축복합니다.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에서 가지에 해당하는 빼는 아들, 자손이라는 뜻이고 무성한에 해당하는 포라트는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요셉 자손들의 다상과 풍요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더욱이 물이 귀한 근동 지방에서 생 곁에 있다는 것은 큰 가뭄과 같은 재해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이 예언처럼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아들들이 한 지파만을 형성했던 것과는 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형성하였고, 특히 에브라임은 무성한에 해당하는 그의 이름처럼 므낫세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 이후 비옥한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 둘러싸여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연적인 보호를 받는 특혜까지 누리게 되었으며, 왕국 분열 이후에는 북왕국에서 확고한 세력을 확보하고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후손들이 비록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나 때로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지만 요셉의 손과 팔이 적들을 향해 계속해서 화살을 날려도 무뎌지지 않고 여전히 유연하고도 민첩하게 화살을 뽑아 활에 걸고 당길 힘이 남아있어 아무리 강하고 많은 적들이 요셉의 자손들을 대적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셉 자손의 모든 승리가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 가능하다고 예언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였으나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그러면서 요셉의 후손들이 번성한 것은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목자로부터 요셉의 힘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26절에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가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영원한 산의 경계까지입니다. 즉 야곱이 요셉에게 내린 축복이 영원한 산의 경계까지 편안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산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산,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축복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축복은 상실되고 이방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7절은 베냐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냐민은 굶주린 이리처럼 난폭하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무척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사 에웃의 모압 정벌 사사기 3장과 레위인 첩에 대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방 사람들의 극악한 겁탈 사건 사사기 19장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일어난 기브아 전투에서 완강한 저항 사사기 20장 등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인 성격과 함께 그들이 적들에 대하여 항상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본문은 다양한 운명과 은사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연계되어 언약 공동체를 형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차이는 있지만 야곱 예언의 요점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